지금은 뭐 겨울은 아니지만 겨울 되면 그 지금 이렇게 새파랗던 나무들이 그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지 않습니까?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나무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앙상한 가지만 남고 겉에서 보기에는 죽은 나무 같이 보이는데 실상은 죽은 나무가 아니에요. 이 나무는 이 봄을 기다리면서 이 땅 속에서 이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나무는 땅 속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다가오는 봄을 준비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그렇게 우리가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고 죽은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기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 나무가 죽어서 포기하고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무들은요 그 땅 속에서요 인내하면서 뿌리를 깊이 살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그 땅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막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을 무너뜨리고 또 신앙을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이 세상은 온갖 혼란하고 혼탁하고 이게 죄와 악이 만연한 세상이 지금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려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어요. 또 여름이 있으면 가을도 있어요. 또 가을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겨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겨울 얼마나 춥고 얼마나 잎이 다 떨어지고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겉에서 보기에는 죽은 나무 같지만 그런 겨울을 맞이하는 나무처럼 그래서 그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이에 봄이 오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그 살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신앙도요 이게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신앙의 겨울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그대로 그냥 추운 겨울 속에서 우리가 얼어서 그냥 포기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추운 신앙의 겨울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꽃이 피고 영광의 열매를 맺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요 믿음으로 인내하고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년 전에 살았어요. 그때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서 살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인데 그런데요 이 하박국이 살던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남쪽 유다에서 살던 그 시대는요 남쪽 유다가 BC 586년도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했는데 나라가 없어졌는데 이미 북쪽 이스라엘도 없어졌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586년 BC 586년에 남쪽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시대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BC 600년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년 전에 살았던 그 남쪽 유다의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냐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아주 혼탁하고 죄와 악이 만연하고 그리고
고대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악을 일삼고 그러고요 정치적으로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까 정치적으로도 아주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사람들이 다 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고 나서 죄와 그리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시대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란 말이에요. BC 600년경.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살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막 신앙은 타락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은 다 버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악인들은 저렇게 잘되고 형통한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왜 고난당하고 왜 어려움당하고 왜 환난만 닥쳐오고 왜 시련만 닥쳐오고 왜 고난만 닥쳐오는가. 그 시대적으로 그거를 바라보았더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에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보더라도 그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그 의인들이 핍박당하고 그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의인들이 이 고통이 지속될 겁니까? 그렇게 지금 하박국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언제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실 겁니까? 지금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박국 선지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환난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언제까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내야 할 것인가? 하박국 선지자는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기도합니다. 이러다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그 응답받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그 응답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맡은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에 보니까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파수꾼. 이 파수꾼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요,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것을 미리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사람이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들이 쳐다오는 것을 보고 알리고 경계하고 경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를 알리고 진리를 안내하고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파수꾼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요, 진리의 파수꾼이에요. 아멘. 복음의 파수꾼이에요. 아멘. 믿음의 파수꾼인 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봤더니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이 파수하는 곳이라는 것이 이게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파수꾼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성루에 서며, 이 성루도 망대와 같은 곳이에요. 이런 성이 있으면 성 맨 꼭대기에 그런 망대 같은 게 있는데 최고 먼저 보여요. 망대에 딱 쓰면 그거를 성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언제까지 의인들,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까지 고통당하고 언제까지 핍박당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라고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이게 1절 말씀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다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 믿음의 자손들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나의 자리, 파수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박국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하는 곳에 선다라는 말씀은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리에 선다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자리로서 은혜의 자리에 선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자리에 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줬으니까 내가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깨달은 말씀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 성루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예요. 성루와 망대와 같은, 성루와 망대라는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성벽 높은 곳에 있는 망대에서 적군을 감시하거나 멀리서 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장소가 이 망대, 성루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말씀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래서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망대 성류는요, 망대 성류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신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나의 망대시오, 에레미야서에 보면은요 그렇게 설명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그 구원시켜 주신 자리에서, 그 망대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자리를 지키겠다는 아멘.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고난과 환난이 겹치고 어려움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요. 우리가 고난이 자꾸 오고 자꾸 어려움이 나한테 오고 그러면은요, 물론 나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 세상 없어도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환난이 오면은요,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인 하박국 선지자도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믿음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믿음의 자녀들은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망대에 서야 되겠다. 아멘. 파수하는 자리에 내가 서야 되겠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서 내가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오면 하박국 선지자만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예? 아기는 저렇게 잘 되는데, 아기는 저렇게 형통한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의 자녀는, 왜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예? 그런 답답함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걸어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요, 우리는 믿음의 자리, 파수하는 자리, 성루의 자리 오늘 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요,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자리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박국이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기도하다가 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파수꾼으로서 굳건히 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아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1절 본문 1절 하반절에 봤더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본대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 안에 서 있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이 있겠지?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바라본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다리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요, 기다리고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 영적인 축복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빠른 것을 기다리고요, 또 눈에 보이는 현상, 이 가시적인 것들을 바라보고요, 이 가시적인 것들을 기다리고 바라봐요, 사람들은요. 그러나 우리 진짜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다리며 바라보는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다리며 인내하며 바라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15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리이다.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이 말씀을 할 때는요, 아주 다윗도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내가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요, 다윗은요 아주 고난 속에 있었고 고통 속에 있었어요.
몸은 병들고 마음은 상하고 친구들마저 떠나버린 상태에 다윗은 주님이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응답을 기다리는 확신,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확신, 현재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그리고 신뢰하는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내와 바라봄은 주님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이렇게 기다릴 줄 알고 바라볼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인내할 줄도 모르고 기다릴 줄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에 봤더니요 동물농장에 봤더니요 거기에 개가 나오는데 이 개가 집에 놔두고 이 주인이 밖에 나가면 그러면 이 개가 그 집안에 혼자 있는데 개가 막 난리를 펴요. 막 이것도 물어뜯고 막 집안이 막 난장판을 일으켜요. 그랬는데 전문가가 와가지고요 그 개를 훈련을 시켰는데요 그 훈련이 뭐냐면 기다려 훈련을 시킨 거예요. 기다려 훈련을 시켰는데 그 기다려 훈련을 받은 개가요 주인이 나가서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하고 돌아와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주인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은 개가요 주인이 올 때까지 하루 종일, 그전에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을 때에는 막 집안에 이것을 물어뜯고 이것을 물어뜯고 막 난장판을 만들었던 그런 개가 기다려 훈련을 받은 이후에는 주인이 나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와도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기다림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개는 그 기다려 훈련을 받고 기다리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의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주께서 나를 응답하시리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팔에 맹박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에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에 보면은요 묵시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묵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또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가 내 안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그걸 묵시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깨닫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기다리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이 우리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묵시가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묵시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게 그 음성을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들려지는 음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아멘.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개가 주인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다리듯이 저와 여러분들 이 묵시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내 안에서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 이게 묵시인데 이 묵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아멘. 하박국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침묵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침묵에 답답해하면서요, 그 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기도하다가 이 묵시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1장에 보면은요, 이 하박국이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하박국 1장에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이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라.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하박국 1장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왜 의인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 언제까지 있어야 하며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되고 형통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믿음의 사람은 왜 고통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언제까지 내둘 거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그러면서 그 의문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된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십니까? 이 말인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법은 악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 악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말인 것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응답 받은 게 오늘 하박국 2장 2절 3절 말씀인 거예요. 묵시의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고,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어떻게 하라?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어떻게 하라?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팔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묵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흔들리지 말고 아멘. 인내하면서 아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아멘. 신뢰하고 그러고 살아가 줘야 해요. 아멘.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아멘. 일상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은 네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묵시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묵시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인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 그러느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내 마음속에 그것을 새기고 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긴 그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능력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그 마음판에서 새기란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지럽고 혼탁하고 정신없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반드시 축복의 역사, 아멘. 은혜의 역사, 아멘. 승리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요게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응답인데요.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왜 저게 의인은 이렇게 고통받고 왜 저 악인들은 잘 됩니까?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면서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 바로 요거예요. 자, 보세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이 그의 마음은 교만하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악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준 거예요. 저 잘되고 있는 악인들, 형통하고 잘되고 있는 저 악인들의 마음과 그 속에 있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거기 또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준 응답인데 악인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네가 알으란 얘기예요. 그러나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악인들을 보고 네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요. 아멘.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너 흔들리지 말라 얘기해요. 아멘.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예요?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아멘. 파수꾼의 자리에서 아멘. 내가 이탈하지 않고 내가 어쨌거나 좌우지단간 어쨌거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어쨌거나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에게, 내 주변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믿음 흔들리지 않겠다. 아멘. 그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여기에 또 똑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아멘.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 천국 영생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응답을 받고요, 하박국은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첫 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게 아주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이렇게 고민 끝에 기도하다가 2장
오늘 본문에 응답을 받아요. 요 응답을 받고 3장에 가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뭔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아멘. 이 고백을 해요. 누가? 하박. 하박국이. 여러분 보세요. 자, 농사를 졌는데 농사를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이거는 농사를 졌는데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이 농사를 졌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밭농사, 논농사, 양농사, 염소농사, 양농, 이게 하나라도 잘 되는 게 있어야지. 예? 밭농사도 쫄딱 망했고 논농사도 쫄딱 망했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마늘농사, 고추농사 다 쫄딱 망했어. 하나도 없어. 그런 거라도 망했으면 이 염소나 양이라도 좀 한 마리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염소도 쫄딱 망했어. 병도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 양도 염소도 다 죽어버렸으면 그래도 외양간에 소 한 마리라도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요,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자,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소가 없고,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로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형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이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요.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정말로 영광의 면류관, 복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